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매일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시고 또한 모난 부분을 깎아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닮아가는 거룩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또한 복잡한 감정들을 내려놓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채워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 12월 31일 우리 2024년도 마지막 날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하며 또 주신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를 하고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먼저 말씀을 묵상할 때 적용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꼭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내게 꼭 필요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귀담아 듣는 그런 훈련들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의 이 절차는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필요할까? 어떨 때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떠오르게 하시는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고 꼭 그분이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 없잖아 있죠. 그래서 요즘은 최근에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아픔과 또 상처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이 좀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생각을 나누고 또 마음을 나누면서 그분들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좀 위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그분들이 이 말씀을 꼭 듣고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다 보면 먼저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그 사람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특별히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하나의 어떤 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한 반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무한 리필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돈을 내고 나면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무한정 먹을 수 있는 그런 무한 리필과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가장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무한 반복의 인생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무한 반복의 인생 사이클.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22장에 나오는 이 천사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을 때에 바로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기 위해 그를 이끌고 가고 인도했던 천사가 바로 오늘 22장에 등장하는 바로 이 천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던 모든 것들, 이 환상의 모든 내용들을 이제는 사도 요한이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앞으로 우리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택자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천사가 낱낱이 하나씩 환상을 통해서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천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인생, 택자들의 삶의 어떤 이 프로세스를 이미 다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중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라고 고백합니다. 속히 되어질 바로 그 일,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 가운데에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질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런 맥락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요, 결국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편지는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어진 편지잖아요. 그런데 7개의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칭찬을 받은 교회보다 오히려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칭찬만 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다면 여러분 5개의 교회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해요. 자,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갔던 그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대변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족함이라는 것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경제적인 부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대명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이 정말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상황 속에서 부유함을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바로 그런 쾌락의 최절정을 달리고 있었던 바로 그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속히 되어질 일을 예언하시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속히 되어질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가 지금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져서 진짜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 교만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상황의 여건에 있었던 교회였지만 너희들에게 속히 되어질 일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지금과 같은 행복이 곧 끝나고 정금과 같이 너희를 연단할 불시험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속히 되어질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5장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7개 세트로 구성되어진 3가지의 심판이 연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의 심판이 정신없이 몰려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7개의 세트의 이 환란과 역경들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도가 세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7개의 세트로 구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한꺼번에 몰려오는데, 자,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지게 되고, 자,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는 평화로울 것 같으면서도 갑자기 묶여 있었던 사탄이 풀려나서 얼마 동안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품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란과 역경을 마지막에 쏟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심판들이 계속해서 속히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속히 되어질 하나님의 일, 너희들을 정금과 같이 불같이 연단하게 되어질 그런 모든 심판들이 속히 임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심판의 세트가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21장에 보니까 결국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했던 택자들에게 속히 내려오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무한적으로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는요, 속히 일어날 일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죠.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아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쾌락과 행복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행복하고, 지금은 부족한 것이 없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정말로 이대로만 갔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조건들도 여러분 속히 연단과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불같이 우리를 연단해 주실 하나님의 심판과 이 모든 재앙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또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의 눈물 속에 있다 손 치더라도 그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땅의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과 애통과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행복만 추구하고 있었던 인생이 결국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던 삶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회복으로 다시금 승화되어지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사이클이 결국은 무한반복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무한정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 그러니까 이 땅이 지옥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사건으로만 이어지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 무한정 고통에 받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과 쾌락과 그리고 영원한 그러한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또 누군가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이러한 삶이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택자들에게는 무한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 사이클의 어떤 원리를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7절 말씀해 보면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언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이 무한 반복되어지는 삶의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어떤 복이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브리치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섬겼던 그런 여러 가지 목회의 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고통 속에 목회가 참으로 버겁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해서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목회적 시스템 가운데에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 적이 사실은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보면 사역이 즐거워서 해야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면서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 사역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어떤 이 무거운 마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을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브릿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4년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4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진짜로 제가 목회하는 인생 가운데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다운되어져 있고 사역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없었던 그 시간들을 한번 되돌아보면 만약에 그렇게 내 목회가 쭉 진행이 되어졌다면 아마 저는 중간에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무한 반복의 사이클, 바로 하나님께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 목회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에 힘들고 지쳤던 그 목회의 현장 가운데에 내가 낭망하고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 고통과 힘듦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브릿지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시간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믿고 진행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브릿지 교회의 사역이 그러면 영원히 행복할 수만 있는 시간만 내게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가면 또 힘들어질 때가 있겠죠.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겠죠. 때로는 마음속에 회의가 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어려운 순간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사전에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무한 반복의 이 인생의 사이클이 택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바로 인생의 사이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지금 너무나 좋아요. 지금 너무나 목회가 즐겁고 감사해요. 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정말로 목회를 하는 것이 어렵고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다고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장차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속히 되어질 이 사이클, 무한적인 이 반복이 끊임없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정의 회복의 시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의 힘듦과 고통의 시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같이 연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적 타임테이블도 있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면 21장에 나와 있고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속히 이 땅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곡과 곡하는 것이 없고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바로 그러한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흐름을 미리 알고 가게 되는 것이니 어찌 우리가 잘 된다고 교만할 수 있고 어찌 우리가 힘들고 무너졌다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참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택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어지는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거쳐야 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고 출발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힘듦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내가 믿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십니까? 저희 교회의 사역자들 가운데
이 영국의 프리미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같이 아침에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뭐 이런저런 또 이야기도 하면서 뭐 축구 이야기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어느 사역자는 예배 시간하고 이 축구 경기가 겹치기 때문에 본인은 그 경기를 이렇게 라이브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저 식구들이 먼저 축구를 보고 나면 그거를 이렇게 녹화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녹화를 하고 나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이제 그 녹화된 경기를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한 녹화되어지는 그 경기가 실제로 어떤 경기의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이 서로 재미있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떤 사역자는 이미 어떤 그 스코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 말해주려고 하면은 이제 녹화를 한 그 프로를 보려고 하는 사역자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들으면 안 된다고 막 귀를 막기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 경기의 결과를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귀를 막고 막 애써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엄마 오늘 어떤 팀이 이겼어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스포츠 가운데요. 진짜 경기 결과를 보고 경기 결과를 알고 보는 그 경기만큼 이 세상에 재미없는 경기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 경기를 통해서 정말로 이 긴장감 있게 이 경기를 이겼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되면 다행인데 미리 알고 그러한 스릴 있고 어떤 긴장감이 있었던 그런 경기를 본다고 하면 그 긴장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어차피 이긴 거, 뭐 어차피 진 거 이미 경기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미리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이 택자의 삶의 이 무한 반복의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이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매를 맞더라도 여러분 갑자기 아무런 무방비 상태에서 한 대 맞으면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이제 내가 곧 맞겠구나. 내가 이제 곧 이렇게 뭐 권투경기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잽이 이렇게 막 날리잖아요. 내가 이제 뭐 한 대를 맞겠구나라고 진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맞으면 별로 그렇게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가 사실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맨 앞부분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눈물이 있어서 그 눈물을 좀 닦아내고 그리고 그 마음의 힘듦을 조금 회복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들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처와 아픔의 시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택자들에게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흘렸던 그 눈물을 다시금 예배를 통해 기쁨의 눈물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무한 반복의 이 인생의 사이클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천사가 보여준 바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이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브릿지 교회를 너무나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귀한 성도님들도 보내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귀한 사랑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교만의 길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브릿지 교회를 더 아름답고
더 사용하시기 편한 연단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연단의 과정을 겪어가면서 다시금 더욱더 아름다운 정금과 같은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때 교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고 아파할 때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의 말씀, 바로 회복과 심판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은혜. 자, 이 모든 사이클들이 결국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무한 반복 리필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을 잘 지키며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무한 반복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와 오해 때문에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런 힘듦과 아픔의 눈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바로 그 사이클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을 버텨냅니다. 주님,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체로 무너지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잘 버텨낼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까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1월 달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한 가지 드립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우리 본당에서 진행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해를 예배와 기도로 잘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 본당 우리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